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옆에 분하고 하셔도 좋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도장을 찍으셔야지. 아멘 도장 안 찍으면 좋은 일 없고, 기도한다고 응답 역사 안 해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은 좀 껄쩍지근하고 아멘에 풍년 들어야 돼요. 아멘에.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동원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 죽은 물고기는 배가 하늘로 향하여 뒤집어졌어. 물결 흐르는 대로 흘러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물살이 거세게 몰아쳐도 거슬러 올라가죠. 그게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펄떡거립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낚시꾼에게 붙잡혔다 할지라도 무태 올라온 물고기 이렇게 보세요. 땅으로 끌어올리면 거기서 막 펄떡거립니다. 살아있는 신앙, 생명 있는 신앙은 이런 펄떡거림이 있어야 돼요. 그야말로 영적인 맥박이 팍팍팍팍 뛰어야 돼요. 사람이 기력이 빠져나가 약하면 맥박이 탕탕탕 센가요? 약한가요? 약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디서 뛰는지 한참 찾아야 돼. 펄떡이는 신앙, 펄떡이는 교회. 이게 역동적이에요. 역동적. 그런 교회와 우리 자신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 달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있습니다. 저 개인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6월이 되면. 우선 6월이 되면은 저희 가정의 첫 며느리 맞이하게 되는 그런 6월 달입니다. 담임 목사님 결혼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결혼식은 밤에 저녁에 했는데 오전에 우리 장인어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6월에 저희 막내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막내가 태어난 그 해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또 6월이면 개인적으로 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999년 6월 19일 토요일 러시아에 속했던 나라였죠. 우즈베키스탄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집회를 하고 다 마치고 토요일 날 그때는 김포공항 귀국을 합니다. 소천하신 최 장로님이 공항에 맞이하러 나와서 차를 운전하고 잠깐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뒤를 보는 거울로 보더니 목사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무척 아프다. 병원으로 가자. 그래서 천호동에 들어오면서 저 사거리 구분다리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부활내과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그리고 며칠 뒤에 암 판정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리고 6월 30 마지막 날 수요일 저녁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 암 하게 되면은 제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뭘까요? 나는 죽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그래서 6월 30 마지막 날 수요일 저녁 고별 설교를 하고 예배 마친 후에 앞에서 우리 악수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내가 살아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참여한 모든 분들 젊은 여성이고 뭐고 상관없이 다 끌어안고 작별 인사를 고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투병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만 46세였어요. 그리고 7월 1일 날 아내와 함께 교회와 또 집 아이들도 다 뒤로 하고 다 내려놓고 강원도 장평이라고 하는 곳으로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생활하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무슨 특별한 치료받은 건 없어요. 그냥 교회적으로는 또 1976년 6월 26일 토요일, 정확한 기억은 아니에요. 6월 26일 토요일에 아마 설림 예배를 드리고 6월 27일 주일에 23살 나이에 제가 처음으로 첫 설교를 하게 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6월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적으로는 우리들이 잘 알듯이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이제는 벌써 7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6.25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정말 비참하고도 참담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야말로 주일이었습니다. 당시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암호가 폭풍인가 암호가 하달되면서 이제 북한이 우리 남쪽을 쳐들어오면서 서울이 며칠 걸리지 않아서 북한군에게 넘어가고 얼마 걸리지 않아서 저 압록강에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미처 한 달도 안 될 거예요. 그런 국가적 큰 정변이 있게 되고, 이런 6월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립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몇몇 교회들은 고소 고발을 당해갖고 목사님들이 경찰청에 가서 조사받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지난 주일인가 큰 교회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화면에 인공기가 뜬 거예요. 북한의 인공기가. 북한의 국간지 연주가 약 22초 동안. 그래서 방송을 아웃시키고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실상을 확인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의 존립이 위태하냐 세워지냐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6월이 되면 더 특별히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기도의 사명감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각이 나나요? 꿈이에요. 꿈. 어떤 분이 일부 예배 끝나고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야기가 꿈자리도 사납고 그래서 오늘 그냥 몸이 아파서 걸을 수도 없는데 가야 되겠다 해서 억지로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잘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듣는 순간 그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등록을 했는데 왜요? 오늘 설교가 자에게 떨어지는 딱 맞는 절벽 끝에 서 있는 자기 상황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벼랑 끝에서라는 설교 제목에 그냥 은혜 받고 등록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또 근 8, 9개월 만에 나왔는데 꼭 자기에게 맞는 사나운 꿈 꿨는데 옆에 분하고 좋은 꿈 꾸셨나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좋은 꿈 꾸셨나요? 요셉 하게 되면 뭐가 생각나요? 꿈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들이 요셉을 향해서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꿈꾸는 자, 꿈꾸는 자. 며칠 전에 저희 손주가 저희 집에서 나오면서 할아버지, 항상 캄캄할 때 나왔는데 오늘은 환할 때 나오네요. 그래서 해가 길어져서 낮이 길어서 시간은 같은데 화난 거야. 근데 왜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되도록 하셨어. 더 이상 질문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아침에. 그렇다. 신앙은 그거예요. 질문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질문 끝. 우리 신앙이 이와 같아야 돼요. 여러 질문들이 많아요. 의아스러운 게 많아요. 의심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면 뭐예요? 끝.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 생각을 오늘 아침에 했어요. 지난 주간에 들은 얘기인데 그래. 우리 신앙은 왜요 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요셉이 꾼 꿈, 그 꿈은 자기가 꾼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잠자리에서 꾸어진 것이지만은 자의적으로 꾸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꿈을 꾸는데 내 꿈자리가 사납다. 그거 다 무슨 꿈? 개꿈이에요. 개꿈. 집에 불이 났어요. 아주 좋은 꿈이래요. 집안이 불타듯이 활활 잘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들었어요. 어렸을 때 어느 동원교회 이제 믿음의 식구죠. 어머니하고 곤산하면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누가 막 하고 잠에서 깼는데 막 오시더니 이 새벽에 이 아침 일찍이 왜 왔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집에 불이 났다는 거. 그러면서 당신이 하는 말이 권사님 막 이게 재물에 복을 받을 건가 봐요. 뭐 그러면서 불타는 꿈 꾸면은 재물에 복을 받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거. 어렸을 때 남의 집 이사 가면 뭐 사갔죠? 모르죠. 여 집사님 뭐 사갔는지. 성냥 사갔어요. 알아요? 나이가 꽤 드셨나? 아직 젊은 줄 알았는데. 성냥 사갔어요. 성냥 사고 초 사가고. 왜? 불 일어나듯이. 자기 어떤 친구가 심부름해서 성냥을 사왔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이제 성냥 안 되나 했더니 이거 내가 다 실험해 봤는데. 실험해 봤으니까 될 리가 없죠. 그죠?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돼요.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소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 바라는 거, 소원하는 거, 꿈꾸는 것이 비전이 나의 비전,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는 그 꿈, 그 소원, 그 바람 반드시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품는 자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누가 시작하겠어요? 성령님께서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뜻과 계획을 품게 하시는 그런 거겠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어질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소원을 주세요. 착한 계획과 뜻과 꿈을 갖게 하시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길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꿈 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좀 고와야 돼. 마음이. 얼굴만 예쁘다고 남자냐? 뭐가? 에? 하도 여자만 자꾸 왜 시비 거냐고 그래서 남자로 바꿨어. 얼굴만 뭐 저거 하다고 미남이 아니야. 뭐가 좋아야 돼? 마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말할 거 없어요. 정말 마음씀이 좋아야 돼요. 마음씀이. 마음됨이 착해야 돼. 한번 옆에 분 한번 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마음됨, 마음씀이 아주 찔찔하고 안 좋은 거 많아요. 중국 송나라 때 제가 뭐 여러 번 소개해서 기억하시는 분, 예화는 잘 기억하던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실화입니다. 법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재상이 있어요. 이분이 재상의 꿈을 갖고 도시로 나왔어요. 어느 한 집에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길래 뭐 하는 집입니까? 물어봤더니 유명한 역술가로 관상을 잘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 관상을 보는 사람 앞에 서게 되고 내가 재상이 되고자 하는데 관상 좀 봐주세요 했더니 자네는 아니야. 한마디로 그냥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의원은 될 수 있겠는지 좀 봐주세요. 왜 재상 되겠다는 의원이 되려고 그러느냐. 의원은 그 당시에는 천한 일이에요. 예, 재상에 대해서 가난한 백성이 없이 다 부유하게 사는 백성들 만들어가고 싶어서 재상이 되고자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의원이 돼서 그야말로 돈 없고 저기에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다니면서 고쳐주고자 합니다 했더니 이 관상 보는 사람이 재상이요 그러다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에 재상 안 된다고 혀를 차더니 왜 바뀌었습니까 그랬더니 관상보다도 골상보다도 더 위의 것 뭐 심상이 고와서 심상이 아름다워서 재상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교회가 담임 목사님 주일날 말씀 전공할 때마다 핵심이 뭐죠? 성품이잖아요. 누구의 성품? 하나님 성품. 하나님 닮아가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는 그 마음은 착하고 선한 마음이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남이 어떻게 되든 배려할 줄 모르고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 꾸시고 그 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게 하셨느냐? 밭에 곡식단을 묶었는데 그 11단이 자기를 향하여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하여 역시 허리를 구부리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미워하죠. 야 이놈아, 내 아비와 어미가 그리고 형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힌다는 얘기냐 이런 하고서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눈에 뭐가 돼? 가시. 무슨 털 박혔어? 미운 털 박혔어. 마음속에 그 미움은 어떤 마음으로 발전돼 나갔을까요? 요셉을 죽여버리죠. 요셉 죽여버리죠. 그리고 귀에만 엿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 허리를 굽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세요. 이루어가는 과정.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 다 아시죠? 이 꿈꿀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 나면 성경에 17살.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몇 살? 30세.
30세. 그러면 그 기간만 계산을 하면은 약 13년. 그죠? 맞죠? 더하기. 네. 잘못하면 설교 끝난 뒤에 집에 가서 제가 혼납니다. 숫자는 똑바로 계산하고 하세요. 그럼 제가 알겠습니다. 13년. 10년이 넘는 세월. 길어요, 짧아요? 긴 세월이에요. 더군다나 고생의 시간의 세월은 더 깁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의 인생 과정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평탄한 길이 아니라, 양탄자 깔려있는 길이 아니라, 좋은 길이 아니라 험악한 길, 험난한 길, 고생하는 고생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할 것이 뭐냐?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 무슨 드라마? 반전의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 전세를 뭐 하는 게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 태풍이 불죠. 특히 필리핀에 태풍이 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호주 갔을 때 태풍 만나갖고 단임 목사님한테 여기 태풍 만나갖고 이렇다 그랬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수시로 만나요. 캐리본에서 붙자. 그러면 그 필리핀에 태풍이 아주 많이 부는데 그럼 바다에 이런 태풍 왜 불까요? 사람들이 바다 다 오염시켰어요. 양어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면서 거기에 뭡니까? 그 스티로폴 버려진 거, 낚시 버려진 거, 밑바닥에 그거 하나님께서 뭐 해야 돼? 뒤집어 엎어서 산소가 공급되게 해야 물고기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넓은 바다 대청소하려니까 1년에 몇 차례씩 뭐를 풀어 일으키는 거예요. 태풍. 강력한 태풍을 일으켜서 바다 속을 샥 뒤집어 엎어서 산소가 공급되게 해서 플랑크톤이 살게 하고 그래서 물고기들이 살게 가도. 그 누가 어떻게 청소합니까? 태풍이 해를 끼치는 것 같으나 한편에는 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생각지 않는 그런 태풍이 몰아치지만은 정신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믿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 날 배를 타고서 4시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일 설교하러 백령도를 갑니다. 백령도는 우리나라의 최북단 한경도하고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사꽃인 가는 곳에 산속에 대포들이 있습니다. 북한군이. 그래서 그 동굴 속에서 대포가 이렇게 밀려 나오죠. 남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쏙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른 데로 막 옮겨가고 그런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비가 오거나 저거 하면은 배가 못 떠요. 이 요셉의 인생 여정은 롤러코스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사건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손길. 오늘 저나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말 캄캄한 내 인생이 어두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함담한 상황에, 앞길 캄캄한 상황에 있지만은 정신 차릴 수 없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복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그 꿈을 편안하게 이루지 않았어요. 험난한 과정. 그런데요, 하나하나 다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첫째는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요. 들에 나가서 양치나 고생하는 너희 형님들에게 가서 안부도 묻고 또 옷도 갈아입고 음식도 좋은 것 좀 주고 해가지고 심부름을 시켜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요셉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킬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없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안 시켜요. 이런 심부름. 험한 일 안 시켜요. 귀하고도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형들은 들에 나가서 고생해도요, 요셉은요 집안에서 뭐 입고 있었는지 아세요? 성경에 채색 옷 입었어. 요즘 말로 말하면 모직 옷 입고 실크 옷 입고, 예. 또 여름철에 시원한 거 뭐지? 그게 실크요? 몰라. 하여튼 명품으로 입었어요. 명품. 그런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의 대화 이야기로 말하자면 채색 옷을 입었더라. 그런데 그 힘든 길을 심부름 보내요. 심부름을 보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심부름을 시킵니다. 심부름 시킨 것 때문에 형들을 보게 되고, 형들이 요셉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기회는 왔다. 저는 뭐하자? 죽여버리자. 그래서 양피 묻혀갖고서 부모님한테 가서, 아이고 오다가 보니까 이거 요셉 건네요. 근데 피 묻힌 거 보니까 심승에게 물려서 어떻게 됐는 거가 뭐네. 할 계획에 죽이자. 근데 그래도 맞이가 맞이야. 죽이면 되겠냐. 동생 죽이지 말어.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 속에. 그 순간에 또 보니 누가 지나가느냐. 노예상이 지나갑니다. 애굽으로 노예상. 또 형이 말합니다. 어차피 죽게 해서는 안 되는데 물 없는 웅덩이에 두면 어떻게 했느냐. 노예상한테 팔아버리자. 파는 거예요. 그래서 팔려서 종 생활을 갑니다. 애굽으로. 그죠? 뭐 아무 집에나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아무나 집에 가게 안 했어요. 누구의 집으로 갑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가요. 그는 왕의 신변을 지키는, 요즘으로 말하는 경호실장입니다. 경호실장 끝발 세요? 두 번 말한 게 답이에요. 경호실장 끝발 세요? 장관 뭐 하는 사람 왔다가는요, 차지철 씨가 경호실장 할 때는요, 잘못하면 턱 날라가고 조인트 맞고 막, 예? 대통령 다음 가는 2인자가 당시 경호실장이에요. 그런 격이에요. 요셉이 누구네 집에 가요?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갔기 때문에 벼슬을 가지고 있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감옥소에 왔을 때 감옥소 동기가 되는 겁니다. 같이. 그냥 일반인 집에 갔으면요, 그 떡 맡은 관원장 그런 사람들 못 만나요. 교도소가 달라. 예? 대통령이 가는 교도소하고 일반 차법이 가는 교도실하고 같겠어요? 나 안 가봐서 몰라. 좀 다르죠. 바로 이거예요. 심부름 보낼 일이 없는데 심부름을 시켜. 형들을 만나. 죽여버리려고 그래. 물 없는 우동에 들어가. 그러던 차에 노예상이 지나가. 야, 돈 받고 팔자. 그래서 팔려가. 그야말로 아무런 힘도 없는 남의 집에 가서 종생활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왕다함과는 높은 집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 갔기 때문에 비록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죠? 감옥소. 감옥소 가면 다 갔어요? 대답 좀 해요. 두 번 한 게 답이네니까. 다 갔어요? 이 숫자가 많아도 10명, 5명 모이는 데가 낫다. 시골에 지금까지 닿는 데는 10명 넘은 데가 없어요. 목사님까지 합쳐서 10명. 심지어는 목사님 4분까지 합쳐서 5명. 예? 예. 지난번 어디 예능 갔더니 불이 났어. 교회가 홀라당 타고 목사님 사택도 홀라당 타고. 그러고서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교회에 어떻게 다시 재건 하나만 생각하지, 자기네 불 홀라당 타갖고 채광감도 없고 숟가락도 없고 옷 네이도 없는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더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별도로 돈을 가지고 가지 말 건데 혹시나 또 도와줄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갖고 가서 봉투에다가 50만 원 넣어서 교회 불난 거 헌금은 원래 애초에 50만 원 준비해서 그래서 100만 원 드려요. 네. 뭐 얘기하다 걸려간 거야? 지금 잘 안 따라서 해서 약간 요 얘기하다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요셉이 꿨지만은 그 과정은 힘들고 이제 어디까지 갔다고요? 감옥서. 갈 때까지 갔어요? 네, 아이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갔어요. 막장이죠, 뭐 막장. 그죠? 이 교도소 가신 분 없잖아.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 교도소까지 갔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맡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국 왕의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이 두 관원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해주고 해몽중 대로 딱 되어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왕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왕다움과는 지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모든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 계획, 섭리. 오늘 우리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일을 내가 왜 만나는가, 왜 겪는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은 편하고도 쉽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거야? 목회도 그래요. 어려운 사람은, 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어려운 사람 어려워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졸업하고서부터 저희가 도와줬는데 은퇴할 때까지 도와주면서 도움받으면서 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어. 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소를 통해서 애굽의 왕 앞에 서게 되고 비로소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중간에 또 사건이 있어요. 꿈을 해몽해주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그 해몽대로 살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부탁한 이야기겠어요. 이곳에서 나가거들랑 나를 뭐 해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물망초. 그런데 뭐예요? 성경에 그가 나간 뒤에 잊어버렸더라. 몇 년 동안. 그렇죠. 이랬는데도 답을 못하면 누가 책임져 주겠어? 하나님 책임주셔야 돼. 예? 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책임져 주시고, 못한 사람은 불쌍하니까 더 책임져 주시고. 몇 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왜 2년 동안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린 게 은혜예요. 2년이 지난 뒤에 요셉의 나이가 몇 살? 30살. 앞에서 말씀드렸죠. 관직에 올라가려면 나이가 30살.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이 몇 살? 30세예요. 30이 돼야 총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전에 알았어, 요셉 왕이 꿈을 일찍 꿨어, 그래서 29살에 섰어, 총리 됐겠어요? 못 됐겠어요? 못 돼요. 나이가 안 돼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1.1획도 차이가 없어요. 정확하게 사건을 인도하시고, 밑바닥에 떨어진 감옥소, 너 지금 나갈 생각하지 마라. 2년 거기 더 있어. 그 뒤에 바로가 꿈을 꾸고 해몽을 하고 총리가 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실, 지금껏 다 잊으셔도 돼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떨어지는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이거 가지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요. 어린 적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제가 무슨 성경을 합니까? 뭘 합니까? 내가 무슨 설교를 해봤습니까? 무슨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23살에 49년 전 나와서 교회를 했어요. 뭐 때문에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은 그야말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감옥소도 천국이에요. 오늘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 속에서 내가 지금 정말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표가 바로 뭐예요? 성탄절이에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증표로 주신 것이 성탄의 축복입니다. 왜요? 예수님 탄생할 때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불안한 마음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평도 떠나가고 그야말로 웃음 가득한 찬양이 가득한 것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